우리가 무엇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추구하고 또 어떤 국민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저 왕정에 사는 것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지 않은 것 같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 앞에도 우리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을 얻고 있잖아요. 이런 탄식과 고통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는데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 그러고 자신의 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삶을 종교 생활에 올인하면서 살고, 이단들은 그렇더라도 정통적인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이 자신의 삶을 학대하고 억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당연시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할 때에 나는 어떤 신앙인가,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해야 돼요. 프랑스 소설가이면서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사는 대로 사는 삶,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대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수요일 날 성경 강의 듣고 또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생각하며 사는 삶,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해 봐야 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내가 믿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성화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화예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지가 보는 게 다고 지가 생각하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된 사람을 애들은 뭔가 뭐 꼰대다 이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본 게 다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틀릴 수 있구나. 거기서부터 생각이 출발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다시 살아도 후회가 없는 올바른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미리 아는 자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물론 예언의 성격은 있습니다. 예언, 나비, 나바 이럴 때의 히브리어에. 그런데
영어에도 보면 프로비트라고 할 때에 프로라는 것은 앞에라는 말인데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아는 것, 장소적인 프로예요. 선지자는 장소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말이냐 하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보세요. 자녀가 인간이 되어갈 때에는 맨날 부모를 볼 때에도 지 관점에서 봐요. 그러다가 성숙되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참 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겸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일어나는 변화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애들이 철들려면은 부모의 본질을 봐야 된다. 그런데 지가 생각하는 대로 교만한 사춘기를 지나지 않는 애들은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지 생각으로 부모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뭐만 아는가 하면 낳은 것만 알아요. 낳은 자의 의무만 생각해요. 이제 철이 들면은 낳은 자이기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부모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보면 맨날 지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요 어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모세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언제 바뀌어요?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나타난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가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자기에 대한 생각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강의, 그런 설교는 안 듣고 인간의 관점에서 말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거든요.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그냥 이렇게 단어만 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언제 처음 익은 열매가 이제 온전한 열매가 되는가? 재림 때. 그래서 설교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며 그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이며 그런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설교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라 해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누군가를 보고 또 어떤 사건을 딱 들으면은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할 거 아니겠어요? 딱 보면은 뭐 어떻게 되어져요? 전부 자기 관점에서 먼저 판단해버려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래 보면 완전히 사건이 달라 보여요. 그러면 또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기도도
맨날 자기 주장만 해버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교인들 보면 더 고집하고 완고하고 더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참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믿음 때문이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할 때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구원,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을 해도, 저도 뭐 예전에 젊은 시절에 설교했던 것 이래 보면은 야,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도 있지만 완성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한 20년 설교하고 나면은 뭔가 성경에 맥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 교수들, 외국 갔다 온 사람들 절반, 우리는, 제가 신학 다닐 때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좀 영성적인 이런 목회한 이런 분들 50%, 지금은 전부 외국 박사 학위들만 있으니까 완전히 메마른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 학문적으로 배웠던 것은요, 다시 내 안에서 소화가 돼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참 별로 학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한마디 했던 것은 가면 갈수록 진리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은 설교학을 가르친 분인데, 어떤 신학생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칠판에 그날 그 시간에 20년까지 적고 말아요. 그러고 설 끝났어요. 그때는 뭐 저런 게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참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용감하게 했구나. 그런데 참 교인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용감하게 할 때 그때 열광을 해. 지금도 보면은 부목사 시절에 그때 설교하고 들었던 교인들은 저를 만나면은 굉장히 열광을 해요. 젊은 시절에. 우리 교인들은 열광을 안 해. 한 20년까지 익어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하고 같다.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거 내 이야기 아니에요. 신학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2차 세계대전은 이미 결판이 났다. 그걸 디시전 데이, D-Day 이래요. 그러나 히틀러가 자살을 하는 8월 6일인가 그렇지요.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하는 그날이 V-Day다. 그러면은 그 서양인들이니까 독일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V-Day 사이에는 뭐 하는가? 소탕작전, 나치들의. 그게 우리는 뭔가 하면은 영적인 전쟁 이런다고. 신앙인들은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온전한 평안은 못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D-Day를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가? 사람은 그래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야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한 자의 말을 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교주들의 말을 훨씬 잘 듣잖아요. 이단들은 일사불란하게 듣잖아요. 지금도 뭐 저는 이만희가 아마 뭐 거기 한 30만쯤 된다니까 누구 지지하라 이러면 그거는 일사불란하게 다 들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지지하라 이러면은 오만 소리 지 소리 다 할 거예요. 왜? 교인들에게 D-Day를 지나지 않은 공포를 심어주거든요. 여러분, 불안은 심리학적으로도 왜 불안한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불안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문 짓을 많이 해요. 많이 가지면은, 건강해지면은, 권력이 많으면은 불안이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다. 설교요, 저한테 몇십 년 들어도 보면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거지, 뭐.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지. 말씀으로 생각해야지. 그래야 삶이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불안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그랬잖아요. 그걸 깨달으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고 수요일은 내 설교의 피드백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주일 설교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지. 실제로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성경을 공부해야 돼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20년이 지나거든 인문학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없을 때에는 쌀이 문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우리 문 안 잠갔잖아요. 돈이 조금 생기니까 대문 달아요. 더 생기면은 담장 위에 유리 박아 넣어요. 더 생기면은 CCTV 달아요. 더 가지게 되면은 경비원까지 집에 두고 살아요. 왜 그래요?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거죠. 왜 커져요? 성령이 익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대로 생각한 결과 불안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자. 그러면 그 가진 것이 참 평안해져요. 주 안에서의 평화가 뭔가를 알려면 또 심리학에서 불안의 원인도 알아야 돼요. 불안은요, 인간이, 심리학자들은 그래 말해요. 불확실성 때문에 가지는 것이 불안이다. 그런 거로 보면 참 진단은 잘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지요. 딱 어떻게 되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에 우선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불안한 것은 내 삶의 불확실성에 있구나. 그럼 뭐 처방은 뭐예요? 인생이 항상 불확실성인데, 미래에 대해서. D-Day를 지난 자가 돼야 돼요. D-Day. D-Day를 지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탕작전. 소탕작전이 뭐예요? 그 뒤에도 성경에서 말하죠.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원리적으로 왔다는 말은 로마서에 보면은 성경이 다 연결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자에 딱 매여버리면은 굉장한 오해가 오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관성 보이려면은 저는 한 20년 설교해야 된다. 20년 설교할 때에도 설교지 보고 뺏기는 설교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를 쭉 보세요. 연속 강의하면서도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이 뭐예요? 성경 파노라마, 신구약 파노라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단어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줬지. 그리고 난 뒤에 뭐 했어요? 101일 성경 통독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그 성경에 제가 수요일 유튜브에는 소선지서부터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 중세시대에 신앙교육 교재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소요리 문답.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난 뒤에 주일날 설교도 여러분들이 맥을 가지고 저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성경을 숲을 보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주일날 설교는 창세기 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민수기 했었거든요. 신명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할 때 제가 수요를 했던 설교가 소선지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그리고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사도행전, 또 그 전에 야고보서 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조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구약에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 마치고 나면은 히브리서를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건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원 전체에 대한 이해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도. 성령 안에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26절부터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교회에서 성령의 역할을 그냥
어떤 뭐 은사 중심으로 해버리면은 기독교는 미신이 돼버립니다. 항상 성령은 교회와 같이 가야 돼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죽은 종교기관이 돼버려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신학적 전제가 있는 사람은 탁 치는데 교인들은 얼마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다 이러려면은 성령과 함께 교회를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죽은 종교기관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의 신내림과 같은 존재로서 은사로서 이래버린다고, 이분법적으로. 왜 교회가, 요즘 제가 가끔 스님들의 설법도 많이 들어요. 제가 이게 왜 듣는가 하면은 모르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판단의 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가기 쉬워요. 인문학도 제가 신학 다 하고 하라는 이유는 잘못하면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스님 술 들어보면 불교에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윤리구나, 수행이구나, 생명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 스님들 중에 보면은 성경을 좀 공부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불교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부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기독교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하지. 그건 겉만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전체적인 구원의 D데이와 V데이를 모르면은 굉장하구나.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다 이래버린다고. 그것이 뭐냐면은 불교는 찾아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그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에 태평양 한복판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법 강의하는 것, 배 위에서 밧줄을 걸고 내려와서 나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유일한 성육신의 교리에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육신을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렇게만 생각해 버린다.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에 대한, 그거 하셔야만이 제대로 된 영성훈련 신앙생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좀 설명을 붙이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불교에서 막 내가 부처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성육신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한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가. 그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뒤에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을 눈 감고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 체험이고요. 그 체험이 왜 있어야 하는 이유는 기쁨이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고만 이야기해버리면은 기독교는 신내림과 같은 죽은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교회가 교회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나도 중요하지만, 불교는 그 경험을 하고 나면은 청상천하의 유아 독존으로 가버려요. 기독교도
그런 성령 체험하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영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고 나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가치 없는 자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체험.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그 생략해버리고 하는 말로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게 제가 목회를 해온 것, 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있는 거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와서 저에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 사이, 서양인들은 이성이 마음인데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다른 차이인 것 같아요. 동양하고 서양하고. 우리는 머리 하면 이성, 감정하면 여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제일 먼 곳이 저는요, 인간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과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멀어요. 이해를 하면서도 막 마음이, 왜 우리는 전부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도 딱 보면은 전부 감성 타치야.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일으켜요. 이성을 타치해서 감정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설교도 전부 감성 타치의 설교에, 그 우리나라의 그런 것도 좀 제가 심리학적으로 좀 발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것은 경험이거든요. 경험해봐야 알거든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의 야다하고 헬라어의 암하고의 차이예요. 야다는 안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 차이가, 우리가 내가 전만철 장로 안다, 전 장로님 키, 직업, 이거는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김영삼 잘 알아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죠. 정보 봐야 알죠. 그거는 헬라적 알미예요. 성경에도 그런 거 많지. 근데 전 장로님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전 장로님이고 전 장로님이 내라는 하나됨의 아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다는 부부관계를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온전히 연합되는 것. 그러려면 경험, 그래서 히브리어에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 거?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 제목 이야기해서 얼마 좀 하나님이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그게 없어요. 한국교회 언제부터 없어졌는가? 엑스폴로 74 이후 80년대 제자훈련 생기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요, 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했어요. 장로님이 아버지 같았고요, 권사님이 어머니 같았고, 지금은
전부 주식회사에 이사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에 일어난 거 당의하면 평가만 하려고 그러고 보고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몇 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장로님들은 교인들 돌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언제 하느냐 하면 목사님 사업은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세상 진리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쌍놈 발떡이라 맨날 쫓아다니고 바쁘기는 바쁜데 남는 건 없어. 세상에도요. 진짜로 사업가는 장사꾼 말고요. 돈이 돈 벌어다 주고 직원이 돈 벌어다 주고 그래서 자기는 직원들 잘해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이 사업을 몰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지금 D-Day와 V-Day 사이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소탕작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사탄은 불안을 조성하거든요. 불안을. 왜 우리에게 조성해요? 그래야 자기 말 듣기 때문에. 자기 말 듣는 것은 뭐냐면 네가 네 삶의 주인 되어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인문학이 대부분 그리 가요. 네가 네 삶의 주인 되어라. 인문학에서는 완전한 대안이 안 되지. 그런데 거기에도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타자의 삶을 살지 말고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인문학의 대부분 그쪽으로 가요. 타자의 삶이 뭐냐면 이념에 사로잡힌 삶.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말할 때에는 사회적인 통념과 자기의 조그마한 경험에 의한 삶. 분명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같은데 모든 가치 판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쓰는 말 중에 가치 판단, 윤리적 선택이라는 말 잘 쓰잖아요. 가치 판단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자기가 조그마한 경은 그걸 절대시해서 다 그럴 거다 이래 생각해요. 자기의 주체적인 삶 대부분 많은 것이 뭐냐 남의 시선 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은. 근데 인문학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론적으로 말해버린다고.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의 처방, 진단이 참 맞거든요. 내가 볼 때에는. 어제도 제가 2만 몇천 부 걸었는데, 그러면서 강의를 한 3시간 들었나? 내 설교 또, 수요일 호세아 설교, 1강부터 12강까지 들었어요. 호세아 설교 12강 반드시 봐야 돼요. 그 앞에 안상홍에 대한 설교도 들어야 돼요. 저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과 그래가지고 뭐 예수 제대로 믿고 살겠다고 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믿은 대로 습관으로 따라 살아버린다고. 그래버리면은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데 경쟁이 심해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늘 남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그러더라고.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에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이거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날씨 예보 보면은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라는 게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하고 다른 것에 대한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아서 열심히 사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오는 사람들 보면서 제일 놀라는 것은 여행 와가지고 5시, 6시 일어나서 8시 출발하는 거. 시로 와가지고 렌트카 빌려가면은 뛴 키로수 보면 한국 사람인가 아닌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이 뛴다네. 지난번에 제가 2002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국의 특파원이 한국 와서 2002년도에 우리 얼마나 다이나믹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전 세계에서 없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거리 응원, 동일한 빨간색을 입고. 그래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성공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성공했는데 기쁘지 않는 나라. 성공했으면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누림이 있다 이런다고. 그 온전한 누림은 재림과 함께, 재림과 함께. 그 재림의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도 보면 이제 바라는 것, 뭐 소망, 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러는데, 자꾸 보이는 것에 물신주의로 기독교가 쫓아가요. 원리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실제적 성취는 재림과 함께. 누가 그 삶 사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면서도 늘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들 보세요. 오늘 열심히 사는데 언제를 보면서, 자녀의 행복을 보면서 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한국의 교회의 목사님들의 목회 보세요. 자기 시대에는 엄청나게 잘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 자기 은퇴할 때 교회 다 깨버려요. 분당에도 내가 이걸 보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부모는 참 수고의 분복을 하나도 못 누렸지만 자녀가 누릴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의 발전 열매가 그런 거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누가 거두는 거? 다음 세대.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은 뿌리고 다음 세대쯤 애들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러려면은 여러분 천국이 보여야 되겠죠. 타락한 상급은 보상이에요. 그건 굉장한 억압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재의 삶, 고난의 삶,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수고의 분복을 조금도 따먹지 못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은 현재에 당한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희락이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죽은 영은 그걸 못 보고 그때 가서 보상받을 거다 이래버리면은 신앙의 투기가 생기고 굉장히 잘못된 게 있어요. 요 상급에 대한 말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16년 동안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아마 지금 기쁨은 더 크리라고 생각해요. 보상이 아니고요. 지난날의 그 삶이 오늘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눈 씻고 가만히 보세요. 교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전혀 십자가에 남은 고난은 자기에게 채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욕먹고 오해받고 이러면서도 내 믿음 지킨 사람들은 참 귀하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야 돼. 누가 그 삶 사는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